추우신데 일찌감치도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대로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쵸? 다들 다 아셔서 사실은 제가 뭐 설교해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미스했던 것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저도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 읽어보신 대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왕인데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게 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게 이 구절의 중심 구절은 아니겠죠. 아니에요. 죽게 된 사람이 기도하면 다 살아난다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함께 해주셨을까? 왜 이런 기도가 응답되어졌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먼저 전제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을 전하냐면 왕은 죽고 절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유언하고 죽을 것을 대비하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듣고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네? 그렇죠. 역시 우리 권사님 최고예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네,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기도하여. 네, 맞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다시 15년을 살게 할 것이라고.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하게 하시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또 갔어요. 가서 다시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합니다. 그 얘기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권한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고 특별히 생사에 대해서는 그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 라스베가스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인터뷰하는 사람의 얘기가 저한테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어떤 남자분이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내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총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감사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왜 살았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나뿐만이 아니라 살아남은 우리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누구는 그 앞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그가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습니다. 운이 좋았나요? 운이 좋았나요? 그쵸? 예. 운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사의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는 죽이시고 그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자리에서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사도들을 죽였는데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말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같은 때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를 통해 빠져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고 베드로도 사도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도였어요. 오히려 배신을 했다면 베드로가 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야고보는 주님께서 죽게 두시고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왜 야고보는 죽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베드로는 살리셨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살리실 수 있었고 또 베드로를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많이 아팠었잖아요. 죽음을 앞에다 두고 페이스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다른 것들이 없었어요. 다 모든 게 이렇게 솔드아웃 되더라고요. 다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마지막 남은 것은 죽음과 나, 그 안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잡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내가 죽는다면, 뭐 죽음은 너 죽을 수 있다라고 이미 닥터는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려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때도 늦었더라고요. 막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많이 분산이 되는데, 그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그냥 길은 하나로 쫙 마주친 그 죽음,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구나,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도 없고 닥터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인슈런스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저는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좀 더 내가 건강할 때 잘 믿을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중에 껄껄하지 않으시고 저처럼 껄껄하지 않도록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것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어차피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게 네 팔자지 뭐, 운명이지 뭐, 이렇게 운명으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해 드리고, 우리가 지금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죽음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을 잘 감당할 때, 최선으로 감당할 때,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는 우리로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병들어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히스기야 왕이 39세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맨 처음에 1절에 그때라고 1절은 시작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우리 지금 계속 말씀을 들어와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수르가 첫 번째 침공을 해왔던 때쯤입니다.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가 치셔서 그들 모두 죽고 이제 남유다가 위기에서 벗어날 때쯤, 그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안타깝게도 중한 병이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이제 겨우 지나왔는데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전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너의 유언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가지를 정말 어렵게, 그것도 기도로 지나왔는데 이제는 좀 사나 했더니 그 다음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으신 중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 일을 지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히스기야 왕은 현명한 길을,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그가 나옵니다. 환란이 거듭 찾아오면 사람들은 많이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난 해도 안 돼. 하나님이 계신 건가?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렇게 한탄하고 화내고 하나님과 싸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전하는 이사야를 화가 나서라도 어떻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물론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그 환란이 겹쳐서 찾아오는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대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벽을 향해 향했다고 했어요. 왜 벽을 향해서 그의 얼굴을 돌렸을까요? 그리고 벽에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분명히 죽을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 원어를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하면, 번역해 보면, 그러면 너희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너희 왕조를 위해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죽기 전에 후계자를 지명하여서 그를 명령하여 세우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때까지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준비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히스기야가 어찌됐든지 간에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거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절망한 것도 있겠지만 그가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의 앞날을 보고 통곡하고 기도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제가 히스기야가 아니었고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가 통곡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벽을 향하고 그리고 세상을 뒤로 한 그 기도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골방의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게 세상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대면하는 그곳이 골방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과 자신만, 하나님 한 분과 자기만 대면하는 그 기도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벽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거야. 저희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교사로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 직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조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들의 스탠다드를 나는 채워줘야 돼.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벽을 향했습니다. 여러분도 벽을 향해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올 때, 우리에게 고난이 겹쳐올 때, 내가 다른 길이 없을 때, 물론 다른 길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골방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화낼 때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 화낼 때가 아니라 누구 하나만 걸려봐 하면서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화를 내고 정말 그렇게 폭발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나와서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만 만날 시기인 것입니다.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간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함께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주님은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눈물을 보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기도를,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왕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직하게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너무 빨리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돌아가는 길에, 성전들을 돌아 나가는 길에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열왕기하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절망 중에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는요. 그쵸? 그래서 마음 잡는 게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주님 한마디만 불러도, 그렇게만 기도해도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됐든지 간에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작은 신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게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부터 힘들고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눈물을 주 앞에 흘릴 때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절망 중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에게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모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여러분과 제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오늘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그냥 나온 모습, 그 모습만으로도 기뻐하시며 보시고 들려주십니다. 아마도 이사야가 맨 처음에 히스기야에게 와서 너 죽게 될 것이다, 당신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렇게 경고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래도 말씀해 주신 이유는 아마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의 모든 것들을 들고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고 주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정직하게 절망됩니다, 버겁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자신이 만나서 정말 지나가야 될 그 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주 앞에 토로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직하게 정말 그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렵게, 위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주 앞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 갖고 나오시면 우리 주님이 오히려 더 싫어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나갈 때면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만 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가 힘들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의 절망을 주님 앞에 어떤 거라도 무엇이라도 가지고 나와도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financially 너무 힘듭니다. 오늘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인생이 절망 앞에 섰을 때, 인생이 비참한 현실과 고통을 깊이 경험하고 계실 때 대신 짊어지실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힘겹게 지나오신 우리 주님께서 짊어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이런 상태를, 우리의 한계를, 모든 것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께만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뜻대로가 아닐지라도 아마 히스기야가 더 오래 살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5년이라고 기한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기도했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통회하고 우리가 통곡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상황과 환경과 모든 아픔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그래서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절망 속에 있더라도,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어떤 절망 속에 빠져 계시더라도 우리가 결단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는 것을 놓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9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병이 나을 증거를 또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에는 말하지 않지만 열왕기하 20장에 이 똑같은 사건이 나와져 있는데 20장 8절에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병이 낫게 된다고 이제 이사야가 돌아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병이 낫게 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이사야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우리 왕 이름이 있었죠. 나빴던 왕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하스. 그래요, 맞아요. 역시 우리 전도사님들 아니 우리 권사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아하스 왕이 증거를 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증거를 찾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증거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보여주실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그때 여러 가지 힘든 중에 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이것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8절 같이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과 히스기야는 해시계 그 아하스 아버지 왕 때 만들었던 그 해시계가 거꾸로 물러가도록 그렇게 구했습니다. 해시계가 거꾸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것으로 그의 병이 낫게 될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다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심정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상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그 말도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십니다.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무리한 요구에도 그 증표를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할지라도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힘겨운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혹시 한 가지 하지 않은 것이 있을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정직하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나오셨습니까? 그 벽 앞에 서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지금 마음이 아프십니까? 지금 경제가 아프십니까? 지금 가정이 아프십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 한 가지 주님 앞에 하나님께로만 나와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오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주님의 온전히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아버지 주 앞에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깊이 경험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